왕상 9장에 있는 말씀. 제가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 사람이 보는 관점, 시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보면 모든 것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 특히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이 사람이 중심이 되면요,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그거를 보고 나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오늘 왕상 9장에서도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솔로몬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고 인정받을 사람인 것처럼 보일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순서와 내용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1절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주제가 누구냐면 솔로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제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을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8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봉헌의 모든 제사 드리는 그런 것들을 다 기록했었어요. 8장에. 기억나시죠? 예. 그 솔로몬이 그것까지 마쳤는데, 이게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주제가 누구라고요? 자기인데, 또 자기가 뭐 하기를 원하는? 이루기 원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든 거예요. 모든 것. 다 누가 중심이에요? 솔로몬 중심이에요. 다 모든 것을 마쳤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하나님의, 근데 솔로몬이 그 모든 일한 것에 대한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예요.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과 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국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마쳤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표면적인 분이고,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그냥 드러난 거고, 내면의 모든 주관은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 1절의 말씀을 본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뭘 부탁을 했어요. 이 권사님, 이것 좀 하시겠어요? 했어요. 네, 했어요. 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부탁부탁 하면 되는데, 한 몇 개월 하고 있다가 또 쉬었다가 또 원하는 때 또 하고 해서 해놓은 다음에 똑같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알맹이는, 아유, 목사님, 여기는 이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홍보사님 그죠? 요거로 해야 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꿨어요. 바꿔놓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성전 봉헌식에 있어서 솔로몬이 한 일을 보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아니, 제사의 주인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누가 앞장서야 돼요? 제사장이 앞장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은 보이지도 않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솔로몬이 연설합니다. 그 연설하는 게 누구 자랑이죠? 지 자랑이야.
연설은 아버지 때문에 시작해가지고 아버지는 그냥 자기의 영광으로 해서 붙이는 이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은. 예? 그렇게 자기 자랑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멋있는 성전을 졌습니다. 그 자랑하면서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평가를요,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요. 입을 막아요. 그러면 연설만 합니까? 기도도 합니다. 거기서 손 우러러 들고 막 번제단 앞에서 막 기도를 해요. 기도는 누가 하게 돼 있어요? 기도는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제단에서는 제사장들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연설도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하고 제사장이 기도해야 되는데 솔로몬 씨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가 뭐 하는 거? 원하는 모든 것을 뭐라고 돼 있어요? 마쳤다고 돼 있는 거예요. 예, 마쳤다. 예. 그리고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축복도 합니다. 8장의 내용 중에 3가지예요.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연설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한번 가볼까요? 뭐라고 축복하는지. 54절에 가보시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축복하며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솔로몬에게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바로 왕도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누가요? 야곱이 그에게 축복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이를 상관없이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인데 솔로몬은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지만 그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난데 쓰여졌던 것을 한 절 1절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9장 1절에. 마쳤을 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의 그 얘기입니다. 그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기브온에서 제단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뭐로 나타나죠? 꿈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지금은 뭘 지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전에는 성전을 짓지 못했잖아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뭐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이 성전이 자기 말대로 뭐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랑 똑같이 가느냐면요. 처음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똑같이 꿈으로 나타나셔요. 이 얘기는요. 솔로몬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20년 전에나 지금이나 솔로몬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이뤄놓았어도 그 이루어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에서 만났던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은 누굴 만나느냐면 솔로몬을 만나요. 그럼 내용이라도 바뀌어야지, 그죠?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사실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복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근데 여기서는 달라져요. 내용이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연설하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대요.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한 만큼만 살아라. 따라서 합시다. 기도한 만큼만 살아라. 목사님들 송해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얼마나 입의 기도는 아주 거룩한지 몰라요.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1시간도 채 안 돼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지가 옳다고 하고, 아유, 참, 기도나 말지. 예. 기도나 말지. 그죠? 기도라도 안 하면 사람이 인격이라도 괜찮아 보이는데, 기도할 때 입의 말은 얼마나 거룩하고, 입의 말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입의 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으로 말해놓고, 실상 그 자리에 딱 가보면 삶은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에서 나타나신처럼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 기도와 내가 간구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까 그 얘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와 간구대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히 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건 원론적인 얘기셔요. 성전은 이 하나님이 간단하게 설명한 이 말씀은요, 원론적으로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그 성전에 대한 뜻이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시고,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구별된 자리에 성전은요. 그래서 성전은 이 세상 자리가 아니에요. 구별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을 영원히 어디에 둔다? 그곳에 둬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뭐가 있는 곳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성경, 교회하면 누구 이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하면 예수님이고, 예수님 하면 뭐죠? 교회인 거예요. 영원히 쓸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없는 거고. 그죠? 그렇잖아요? 누가 안 계시면 없다고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 이름을 영영히 두면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야, 너 7년 동안 짓는 것도 어려울 텐데 20년 동안 그 성전과 왕궁지나고 얼마나 수고했냐, 고생했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차에서만 그 말은 들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원론적인 얘기만 딱 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 나네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진짜 들었다고 얘기하는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딱 해요. 근데 그 원론적인 얘기가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칭찬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칭찬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려면 칭찬할 이유가 없죠. 다 아는 건데. 절대 그러지 않으셔. 그러면 뭘 얘기하느냐면요, 봅시다. 이 항상 거기에 있는데, 4절에 보시면 같이 시작. 잠깐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원론적인 얘기로 했으면 원론적인 얘기로 끝내야 돼요. 그럼 원론적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사람은 마땅히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가정이라는 가정을 안 붙여요.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을 붙여 안 붙여요? 홍원사님, 홍원석 권사님, 만일 홍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홍원사님 신뢰하는 거야? 에? 그래요?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에 가정적인 얘기를 붙인다고 하는 얘기는요, 특히 이 본문에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이라는 얘기를 쓰면서 누구 같이 된다면? 아버지 같이 된다면 그 얘기는 지금 무슨 뜻이에요? 그 길을 가고 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9장을 또 솔로몬 또 까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지 하고 고민하면서 대충 끝내자고 왔는데, 이거 뭐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잖아요. 만일이라는 얘기 쓰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 성전을 참 좋다, 고맙다. 이 성전에 내가 너 영영이 있게 하고 내 이름 여기에 두고 내가 너 이 교회를 통해서 복 주고, 앞에서 자기 말한 걸 해주시면 되는 건데 그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요. 없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내가 거기 있겠다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네가 만일
만일이라는 얘기는요, 가정적으로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야 네가 만일 공부 잘해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 아니라니까 여러분. 만일이라고 하는 얘기를 쓰는 거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얘기예요. 그 솔로몬이 지금 20년 동안 오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몰라요. 상당히 멀어졌어요. 예?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쓰면서 예?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마음이 온전하고 바르게 하여. 아니 지금 이 얘기를 할 때입니까?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막 축복하고 연설하고 돌아온 왕한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있으냐 그 얘기예요.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하실 필요가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따라서 온갖 일에 뭐하고? 그러니까 온갖 일에 순종하라는 얘기는 순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건 같이 보이지만 돌아서서는 지휘하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순종하는 듯 하지만 돌아서면 무용지물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법도와 율례를 뭐하면? 지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키면. 지킨다는 얘기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잘 지키고 있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만일이라는 얘기를 안 써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명령의 말씀에 잘 따라와 주니 너희 자손들은 영영이 복이 되고 네 자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을 것을 얘기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염려에 두고 계시냐? 미래예요. 미래. 누구의 자녀예요? 내 자녀예요. 너희가 아니라 너의 자녀예요. 네 자녀.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뭐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만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가정법이죠. 여기서도 이제는 이건요, 어떤 모습이냐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솔로몬이 지금 돌아서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돌아서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아주 돌아섰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의 그 방향이 잘못됐는데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그 얘기입니다. 예?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뭐하면? 경배하며. 이거 완전히 이제는요, 하나님과는 성전과는 관계가 없는 인생의 삶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이 자리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뭐하고 계셔요, 지금요? 보고 있어요. 예. 근데 뭐가 서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 부름 속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지금 완전히 돌아서진 않지만, 돌아서는 과정 속에서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있는 교회를 그가 지었던, 만들었던, 뭘 했던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코멘트가 없어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아요. 금으로 짙은, 은으로 짙은, 세라믹으로 짙은 더 좋은 거를 아무리 쳐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거룩하게 기도하고, 예, 이빠른 기도하고, 뭐 연설하고, 축복하고, 별짓을 다 해도요, 그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같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을 사랑하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외형만 만들어 놓고 뭐 대단한 게 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드러냈던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9장은요,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본 겁니다.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예, 명확한 평가. 이렇게 평가를. 자, 8절에 7절에 가봅시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뭐한다? 끊어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갑자기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너무 잘 지었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성전 짓고 제사 지내고 소가하고 24,000마리 뭐 어마어마한 걸 드렸잖아, 그죠? 그렇게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를 끊어버린다. 그리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히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따라서 던져버리니. 하나님이 지금 평가가 뭐냐면 멋있게 졌다고 자랑하고 대단하다고 자랑했는데 하나님은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헌식 멋있게 하고 났는데 목사님 저기 봉헌식에서 불러서 축사해달라고 그러면 이 설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려니. 이게 누가 하시는 건지 아세요 지금? 사람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 못해요. 근데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나는 봉헌식에서 이런 설교하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입 바른 소리만 해댔지 막 수고하고 애쓰고, 뭘 수고를 하고 했어. 수고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건 영광이지. 할렐루야. 뭐라고요? 영광이고 돌 하나 올리는 그 내 손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건 높이 찬양할 일이지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거기서 뭐 했다고 뭐 인사하고 패받고 상받고, 우리 그런 거 했어요? 우린 봉헌식도 미국에서 안 했어요. 제가 기억나요? 안 했습니다. 왜? 우리 손으로 한 것 보면 볼 때마다 기쁜데 뭘 더 받아요? 내 손으로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집을 가꿔보시고 아시겠습니다만 볼 때마다 신기하잖아요. 내가 저거를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감사한 일인데, 할렐루야. 뭘 받아요, 받기는요. 예. 솔로몬이 그 모든 걸 백성들과 함께 다 누렸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버릴 만큼의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성전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버리시오. 가치 없이 여기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미석을 보면서 금으로 만든 성전을 다 자랑하자. 그러더니 며칠 만에, 3일 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헐어버린다고 그러셨잖아요. 왜? 누구 이름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우상 섬기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뭐가 되냐면요,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8절 시작.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자, 봅시다. 이 땅과 이 성전. 하나님은요, 성전을 세우셨을 때에 성전과 땅을 꼭 연결시키세요. 교회가 못 쓰면 땅은 망해요. 망한다니까요. 교회가 쓰면 땅이 복받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있었을 때에 그 동산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되지만 불순종한 자리가 되면요, 하나님 거기서 다 쫓아내세요. 뭘 보존하기 위해서?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만도 못한 사람들이냐면 실상은 땅만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어차피 썩으면 뭐로 가죠? 흙으로 가는데 뭐 대단한 줄 알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아주 매도하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요. 9절에 보면 대답하길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버리고 다른 신들을 모아서 따라가서 그를 뭐하고 경배하고 섬김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솔로몬은 다음에 나오지만 그 시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어디로 가 있어요? 이방 신이에요. 벌써. 이방 신이. 조류에 물려 흘러가면 죽은 인생이에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류에 흘러가면 이미 죽은 인생인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못해요. 뭐 잠언도 쓰고 전도서도 쓰잖아요. 그죠? 쓰면 뭐 할 거예요? 그때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 회개하고. 근데 이분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죠? 솔로몬 진짜 이분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지혜는 많이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보다 그 지혜를 노년까지도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평가가 1절에서 9절까지 이거로 끝나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러려고 성전을 졌을까? 예? 아마 솔로몬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실 것 같았으면 시작했을까, 안 했을까? 예? 안 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도. 하나님도 솔로몬이 이랬을 것 같으면 하나님 성전 지라고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실패한 거고 누구도 실패했어요? 솔로몬도 실패했어요. 신앙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는 백성이 돼서는 안 돼요. 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한 일이 뭐냐면 업적을 세우는데요. 10절에서 14절까지는 뭐 땅 준 얘기고요. 15절에 가보시면 솔로몬이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뭐라고 됐냐면 밀로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뭐 한다고 됐냐면 건축하려 하였음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솔로몬 is builder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건축가다. 건축. 이 인간의 가장 그 지혜의 상징, 부의 상징이 다 모여지는 게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건축입니다. 건축물이 그 시대의 그 부와 그 시대의 지혜를 다 몹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건축가가 누구세요? 바벨탑이에요. 그 당시 바벨탑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노아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만들어요. 어디랑 어디가 닿게? 하늘이 닿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담스러울 정도까지 이 탑을 건설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100층이 올라가려면요, 모든 공학이 다 결정이 되어야만 질 수 있는 거라고 표현하죠. 솔로몬은요, 건축가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를 건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외형적 건축가. 자, 어디가 나오느냐면요, 19절에 보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들과 마병의 성들을 뭐하고 건축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뭐하고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따라서 다
뭐였어요? 건축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사람이에요. 특히 어떤 것에 대해서는요, 건축하는 것에. 이거 미친 사람이에요, 여기. 성전을 지어보니까 막 번뜩번뜩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왕궁을 지어보니까 막, 이거는 이런 묘미가 있는 거예요. 직접 보시면 개집을 져도요, 붙듯합니다. 그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왁구 하나 짜가지고 탁자 하나 만드는 것도 그 공법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 하고 나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한 이유가 한번 만들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실 거리 아마 저 집 뒤에다가 그 스토리지라고 해가지고 우리 집에도 2개 만들었어요. 크게 2개. 하나 만들어 놓고 부족해 또 하나 만들어 놓고 권사님들 해드렸잖아.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요 2개 정도는 될 거예요. 사이즈가. 이렇게 2개 해놓고 권사님들은 요 하나 정도 되는 거로 만들었어요. 하고 나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솔로몬은 이 건축에 얼마나 재미를 들렸는지 가는 데마다 그냥 아주 멋있게 짓는 거예요. 네, 멋있게. 따라서 합시다. 지으면 망한다. 망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높이 지고 그게 끝입니다. 세상의 그 역사학자들을 보시면, 세계사에서 보시면요, 가장 흥한 때가 이 건축이 왕성해서 그 시대 속에서 모든 기술이 다 건축에 집합되어졌을 때가, 그리고 나서 망해요. 너무 신기하죠. 그걸 딱 이루고 난 다음에 막 흥왕해서 더 커지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시대 속에서 100년이 넘어가질 않아요. 건물이요, 오래 가는 것 같아도 세월이 흘러가면 건물은 무너져요. 따라서 건물은 무너진다. 예. 교회가요, 뭐 어떻게 지고 크게 지고 많이 져도 교회에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져요. 집이 사람 한 사람이야 집 같을 것 같아요. 예? 사람은 살아야 집이고 사람이 살아야 건축물이 가치가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요, 건축물은 다 금방 썩어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살으면 뭐 막 달고 이럴 줄 알았는데, 사람이 살아야, 사람의 손때가 가야 건축이 아름다워지는데, 하나님은 다 사람을 없이 하시고, 여기를 이사야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멸망을 하시면은 다 그냥 들깨 같은, 또 이런 그 작풀들이 왕성해지는, 이 다 무너지고 만. 어쨌든 간에 솔로몬은 누구다? 빌더다. 건축가다. 이렇게 표현하면. 자, 또 성경에 보면요,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루를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몇 번씩?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이제는 정해져 있어요. 몇 번? 3번. 절기 때만.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어떻게 분향하니라. 감사의 제물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있는 일을 뭐하니라? 마치니라. 하나님은 형식으로 변하고요, 사람이 바뀌고 나면 우상은 진심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은 헌시짝같이 버리고 사람을 따라, 여인들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 많은 산당들을 세워놓고 그것들을 섬기는 일을 묵과하고 그걸 다 수용하고 함께 그 일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참 저는 웬만하면 좀 솔로몬이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설교가 좋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설교 안 해도 될 텐데 조금만 좀 잘하지. 예?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설교를 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정신만 조금만 차려가지고 잘했어도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일을 이루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축복하셨을까.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정말 기뻐하실 그 자리인데 전혀 하나님의 기쁨의 감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를 왕으로 삼고 그에게 성전을 지키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후회 아닌 후회가 다 묻혀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모든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천지인데 그나마 이거라도 했으니까 요즘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인데 그나마 그거라도 했으면 감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 그래? 자식 아무것도 안 하고 속 지지시킨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찾아뵙고 용돈이라도 드리면 그나마 나은 거 아니에요? 네? 제 말 틀렸나? 그나마 나은 거지요. 뭐 얼마나 좋아. 그거라도 해야지.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비해서 저 때문에 형도 죽었잖아요. 지가 죽였잖아요. 그 왕권을 세우려고 형도 지가 죽이면서 그 자리에 갔잖아요. 아버지를 배반하면서 압살롬이 그 모든 일들을 보았잖아요. 왕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잖아요. 난 큰 교회 목사들도 좀 그 큰 교회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하나님이 쓰셨을 때 그렇게 성전 아무나 짓습니까, 여러분? 나는 가끔 그래요. 이렇게 넓은 땅을 보면서 우리 박사모님 저 산이 본인 거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거니까 내 거라는 얘기시거든. 근데 하나님 나는 왜 내게 게 없어요? 더도 필요 없어. 그냥 100평짜리 같은 데다 그냥 조그맣게 짓고 여러분들하고 예배드리고 신경 안 쓰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난 그것도 감사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아름답고 좋고 그렇게 이쁘게 지어놓고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뭐 남이 어떻든 간에 우리만 잘합시다. 할렐루야. 열심히 합시다. 아멘. 따라서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하나님은요, 이 자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다 이뤄놓은 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언약이에요, 여러분요. 언약, 무슨 언약이냐? 짓고 안 짓고는 그건 네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 해놓고 누가 있어요? 다윗과 이스라엘이 다 준비됐는데 지가 다 망친 거예요. 히람을 데려다 놓고 히람을 통해서 일했던 이 모든 일들 이래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언약이 뭐냐?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명과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뭐 크게 잘할 거 없어요. 하나님 명령만 순종하면 돼. 아멘. 누가 그러잖아요. 밥 안 사도 좋으니까 제발 말만 잘 들으라고. 밥이 중요합니까? 뭐 10만 원짜리 먹든 40만 원짜리 먹든 된장찌개 찌개 올리든 안 올리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걸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지가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콩 한 쪽 나눠 먹으면 좋다고. 육선이 가득한 집에 사는 것보다 콩 한 쪽을 나눠 먹는 그런 데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게 좋지 뭐 많이 건축한들 뭐가 남겠냐. 지 죽으면 끝입니다.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이 갖고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쉽기만 해요. 해놓고 나면 좋았는데 좋으면 뭐해. 다 물 건너 갔는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하나도 남은 게 없잖아. 그죠? 인지는 할까 솔로몬이? 인지도 못합니다. 지금 남아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이때 교회를 바로 세웠으면
오늘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사건이, 그리고 성경에 있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이야기거리나 속담거리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우리가 솔로몬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속담거리 얘기해요? 이 유익한 게 솔로몬한테? 아니에요. 그냥 솔로몬이 크게 건축을 갔대, 이런 정도 이야기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슨 까닭으로 이 성과 이 땅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이 얘기예요. 한국교회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이렇게 돼요. 잘 사는 것 같아도 잠깐이면 무너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우는 건 오래 걸리잖아, 그지? 근데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기도합니다. 자기중심적,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맞춰놓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한 것처럼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그것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고 가장 가치 있고 돈으로 먹일 수 없는 그런 가치를 부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일이 되기 원합니다. 작은 것을 세웠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비록 세운 것은 없어도 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받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을 택할, 우리가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찌 저 지경이 됐을까,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승리하는 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잘 쫓아가서 다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또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하늘문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남은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